평안하신가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불과도 같은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저마다 진리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빛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요한일서 4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을 펴시거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싶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여기서 영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헬라어 원어로 도키마조인데 이는 고대 금속 재련사들이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로 시험하던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정말 순금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가르침과 주장을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왔든 혹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다가오든 반드시 그 순도를 시험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단어 역시 도키마조, 즉 시험하여 분별하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이토록 성경은 반복해서 분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이 세상을 거짓의 왕국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99%의 경우 그럴듯한 종교의 탈을 쓰고 거짓과 속임수로 활동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사탄을 향해 소리치며 대적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저 역시 과거의 한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수천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나 우리가 너를 결박하노라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라니요. 마치 인간이 사탄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 교묘한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난공불락의 돌성체를 의미하며 동시에 감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 즉 감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5절은 그것이 바로 모든 이론, 헬라어로 로기스모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심리학, 그리고 잘못된 종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진짜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을 차지하기 위한 생각의 전쟁이요, 마음의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교묘하게 설계하고 건축한 이 견고한 진, 즉 잘못된 세계관과 신념체계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진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며 결국에는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무덤이 됩니다. 이 모든 거짓된 시스템의 설계자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 즉 진리의 말씀으로 이 거짓된 사상의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다도 한 목소리로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들인 요한이서와 요한3서 역시 그 핵심 메시지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금 시금석 위에 올려놓고 철저히 시험해야 합니다. 과거 173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이 운동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근거로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는 표시라는 중요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운동,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을 측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분별의 기준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명확한 시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독론적 시험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모든 분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완전한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모든 가르침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예외 없이 잘못된 기독론, 즉 왜곡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루시퍼의 영적 형제인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단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가장 높고 영광스럽게 선포합니다. 만약 어떤 운동이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거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거나 심지어 그리스도보다 성령님 자신이나 다른 어떤 신비한 경험을 더 앞세운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듯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많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독특함이 성령의 탁월성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추구의 대상이 될 때 그분의 진정한 사역, 즉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은 거부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는 가려지고 성경의 권위는 약화되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짓된 체험에 대한 집착만이 남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령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그분을 닮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기독론은 기이한 환상 이야기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소방관 복장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둥, 욕실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둥의 이야기는 감상적인 판타지에 불과하며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학적인 이단들입니다. 소위 말씀 믿음 운동이나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일부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본성을 취하셨고 영적으로 죽어 3일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식의 끔찍하고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교묘하게 부정하며
그들이나 그들의 추종자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영감을 주는 것은 오직 적그리스도의 영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첫 번째 시험은 복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적용됩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신실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거짓 복음을 용납하시거나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로마 가톨릭과 아무런 신학적 분별 없이 연합하는 운동은 결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운동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리의 차이보다 신비한 체험의 공통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양태론적 단일신론 오순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 세 분의 구별된 인격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정죄받아온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공격하는 사상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참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세상에 대한 시험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이기게 하지만 거짓된 영의 사역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어떤 운동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원하는 것, 즉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생하지 않은 마음이 갈망하는 것, 즉 건강, 부, 성공을 약속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귀를 울리는 음악 속에서 사람들을 감정적인 황홀경으로 이끌어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안에 겸손과 마음의 깨어짐, 회개를 가져오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번영신학은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탈을 쓴 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에 대한 시험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을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말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들은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 즉 직통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것은 마귀적인 교리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사람들을 성경에만 충실하도록 유도한다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왜곡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결코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넷째, 사랑의 시험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도취나 자기들끼리의 끈끈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겸손하고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소유, 나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탈을 쓴 유아기적 자기애이며 차가운 물질주의와 이기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들을 가지고 모든 가르침과 운동을 측정해야 합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신중한 태도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이서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무너지게 하시고 순결한 복음의 진리만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